예, 마태복음 95번째입니다. 아낌없이 붙는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와 대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작고 단순한 것이지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처소를 상속받을 권한을 양에게 주고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그러한 불못에 염소를 들어가게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큰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업적을 쌓았다든가, 장시간 노력을 했다든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든가, 그래야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판단하는 것인데, 엄청난 레벨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번의 그 판단은 영원한 삶을 평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준이 그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조그마한 것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죠. 묵상하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거 아니죠. 작은 거죠. 단순하게 드렸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아주 작은 것,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믿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고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가루 조금 한 움큼이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작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선지자의 손에,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 파산하고 미국에 이민 가려고 했을 때 뱃삭이 모자랐죠. 어머니의 친구 핸드슨 부인이 20파운드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50센트씩 저축했습니다. 송금할 날이 됐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평생 카네기가 살았는데, 그가 철강 사업으로 부를 누리고 나서 미국 전역에 도서관을 몇 개 지었다고요? 2,500개를 지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신흥국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 3천 달러 정도 되어지는데 카네기는 3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적은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임을 그 적은 것, 단순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염소는 계산하는 거죠. 양은 적은 것을 주지만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것이죠. 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응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염소는 왜 작은 것도 안 주냐? 그 조그마한 것도 왜 안 주냐?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이득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방법이 뭡니까? 권력입니까? 부나 지식이든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데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순수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타락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자기만을 알지, 정말 주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팔릴 거다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25장 바로 전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2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양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염소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표가 대제사장 가야바죠.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럼 양과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 것이죠. 염소를 왜 염소라고 하는가? 가야바를 오늘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바깥 뜰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염려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흉계 이런 뜻이에요. 음흉하고 악독한 꾀를 낸다. 이게 흉계예요. 음흉하고 악독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꾀를 내서 안 좋은 일을 도모해 간다, 그런 거예요. 염소의 특징이죠. 그럼 가야바가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한마디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명예나 존경이나 부나 그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가 메시아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가 진리를 말하든 진리를 말하지 않든 나는 상관없고, 지금 가야바의 핵심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로부터 예수에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흉계를 꾸미는 것이죠. 이걸 놓으면 안 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근데 언제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날까봐 6월절에는, 명절에는 하지 마자. 왜요? 6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6월절에 200만에서 350만 명이 머문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95%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폭동을 일으키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요새 뭐 세습 얘기가 많지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가문에서 세습했습니다. 세습. 지금은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신직이고 세습을 한다 그러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대제사장이 한 몇 명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세대가 뭐 30년, 40년으로 본다면 많아야 3명이나 4명 정도, 5명이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37년에서 주 67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가? 정확히 28명,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왜 30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이 거쳐갔는가?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하면서 반란,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의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불편한 사람은 로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도 한 번씩, 2년에도 한 번씩 수많은 제사장이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갈아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 18년부터 36년까지 약 20년 동안, 100년 동안 30명이 바뀌었는데 가야바는 20년 동안 그 대제사장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의 친화적이라는 거죠. 아부하고 거기에 붙어서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20여 년 동안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염소죠. 백성들은 관계없습니다. 주님도 관계없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밑보이는 거예요? 로마에게 밑보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죠. 절대 이때는 안 된다. 순수함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염소가 아니죠. 양이에요.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집 마리아가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최소 2번 이상 도유 사건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도유 사건을 지금 26장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 일은 있었었는데 연대기적인 기술을 하지 않고 마태가 일부러 25장이 다 기술되고 나서 26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왜 갖고 왔을까요? 그럼 강조해요. 앞에는 가야바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옥합을 깨트린 양과 같은 여인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렸기에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해라, 기억하게 하라 이야기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붓는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향유라고 하는 것, 옥합에 담겨있는 그 향유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고가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그렇지 않아요?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통 노동자들, 근로자들 1년 연봉이에요. 근데 그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의 고백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죠. 예언적인 행위다. 당신의 장래, 죽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여인은 그 자체를 몰랐지만 예언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빛나게 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그 귀한 걸 머리에 부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병 환자,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문둥병 환자잖아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죠.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왜 낭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 돈깨 맡은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지만 가룟 유다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11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하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 항상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지 않다.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돌보라고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터부시하고 있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여러분 아시지만 올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복잡합니다. 또 뭐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인데 당연히 내고요.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조금 바꿔야 될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한 지 5년 돼서 그 전에 부목사 때도 노회에 소속이기 때문에 뭐 노회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도 했지만 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내부적인 것들, 다른 교회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난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정관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개척 처음 할 때 다운받아가지고 교회 이름만 바꿔서 썼던 사업자 등록 받으려고 했던 그 정관을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잘 해서 이제 통과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정말 순수함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요 종교인 과세가 되면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시무에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퇴임을 하고 또 뭐 원로 목사님들이 되시고 또 뭐 전별금 같은 거 교회 형편 따라 다 다르겠지만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세가 되신 분들, 지금 그것들을 감당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1월 1일이 지나면요 퇴직금의 몇 프로를 세금 내셔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뭐 저는 좋죠. 농담입니다. 40%를 낸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퇴직금의 40%는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담임 목사가 좀 헌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매입을 하고 건축하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공동회의하면서 정관에 다 놓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는 뭡니까? 담임 목사가 처음에 애썼던 부분은 그냥 다 교회에 헌신한 것으로 하겠다 점을 찍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이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70세까지 목회를 하고 그때까지 한다면 원로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형편대로 가는 것이지 그게 순리겠지. 그냥 지금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말이죠. 정관을 만들면서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도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순리가 아닌데 그거 세금 내시기 싫으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죄송한데. 미리 융자를 다 받아서 빚을 다 내서 그것을 12월 31일 내에 다 끝내가지고 교회 형편이 되면 괜찮지요. 뭐 형편이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도 과하고 지금도 너무나 힘든데 그것들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그걸 다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저한테 조언합니다. 홍 목사 정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엔 어떻게 하려 그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리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순수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5년 오면서 어려운 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사 가셨어요. 멀리. 저도 모르고 아내도 깜빡깜빡 잊고 있었던 건데 아들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 내게 하려고 적금을 보험을 들어놓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근데 그게 거의 한 10년 가깝게 냈던 거죠.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집사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제 집사람 옆에 있고 집사님 앞에 계신데 그걸 딱 이야기했을 때요.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멘? 1초도 망설임 없이 집사님 이거 이번 주에 예약해달라고. 아멘? 1초도 망설임 없이 주님 이거 예약해 주셔가지고 한 8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850만 원. 150만 원은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 치아하고요. 제 기억에 700만 원 그 다음 주에 헌금했습니다. 아멘? 뭐 여러분 감동이 없네요. 뭐. 액수보다 그 절박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고 정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가야바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진리를 전하는 자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유익을 줬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제목은 삶에는 가끔 사랑의 낭비를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인데 매사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좀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한 여인과 사귀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자가 칸트가 좀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빨리 좀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하면 좋겠는데 뜸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한 거죠. 나는 마음에 드는데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칸트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철학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결혼에 관한 논문집, 자료들을 다 수집합니다. 찬성하는 글, 반대의 글 다 비교 분석합니다. 연구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밤에 똑똑똑 노크를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칸트를 보죠.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오. 몇 명이요? 한 명도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싫어하니까.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느낌이 있을 때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와 분석이 가미되면 그 아름다움 자체는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분석을 요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상식은 분별의 지시에 따르지만 사랑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일상 당연히 상식과 계산 필요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두 번은, 중요한 시간에는 낭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사랑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놓쳐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어느 때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왜 존귀합니까? 그 타이밍. 주님이 돌아가실 것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다 모함과 배신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 치닫고 있는데, 오직 그 타이밍에 그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치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깨뜨린 것,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시간 순으로 오늘 26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유 사건은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26장으로 가지고 왔는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6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인정받거나 높임을 받는 그런 본문은 나오지가 않아요. 입성할 때만 잠깐이지 그 다음엔 다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그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만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봅시다. 숨쉬기 쉽지 않잖아요. 다 자기만을 원하는 것 같고, 나만 알아달라 그러는 것 같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전에 다 연탄 떼셨었습니까?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식구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서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군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줄 줄도 몰랐었네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타고 나면 연탄 어떻게 했었어요? 집게로 찝어가지고 대문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빈방길에 할렐루야 밟지요. 가져가지도 않았잖아 예전에. 그 수고 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구 지나가다가 미끄러질까봐 얼음이 있는 곳에 깨트리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연탄 한 장 같은, 다 타고 나서 버릴 것이 두려워서 밟힐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바라기는 아낌없이 붓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먼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기에 작지만 작은 소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그게 10,000원이 됐든 단돈 5,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며 사랑을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